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떠날 곳과 머물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사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다 그 아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내포 뭐 좁습니다. 이 안에서 이동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좀 젊었을 때는 좀 기대감도 있고 했는데 요즘 심란하기만 합니다. 아유,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사나라는 사실은 좀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다들 그러셨겠지만 아이들 자라는 사이에 대부분 뭐 여러 번 이사를 하죠. 저도 기억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한 10번 이상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 이주창에도 어렸을 적에는 뭐 2, 3년, 1년에 한 번씩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 8, 9년 만에 이사를 하니까 이게 깜깜합니다. 준비할 것도 참 많고 무엇보다 버릴 것도 많고 우리가 이게 한 곳에 머물면서 쌓인 게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2025년 비전을 두고 또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근간이 된 로마서 말씀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 좀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터다지기라는 개념으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2025년도로 시작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세팅하고 정말 출발점에 선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떠날 곳과 머물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세상의 시작이며 또한 인간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저는 이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대부분 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걸출한 인물들의 여정을 따라가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서 좀 벗어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롯 하면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룻은 잘 익히 들어왔는데 롯은 또 누구인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그 창세기 12장쯤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거기 데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하란의 또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때 중간에 또 할아버지 되시는 데라도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몇 안 되죠. 이때 아브람, 즉 롯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되겠죠. 큰아버지 되는 아브람이 이 롯을 데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진행을 합니다. 한번 집을 떠난 롯과 아브람은 쉽게 정착하지 못하죠. 같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 집을 구하고 살 땅을 정하지만은 그게 맘처럼 뜻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의 인물들을 돌아보면은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라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모양은 나그네라구나 라는 것을 조금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라는 게 뭐 여러분들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해요. 잠깐 머무는 사람. 꾹 꾸준히 앉아가지고 어떤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잘 살펴보면 다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한 땅에서 평안하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 쫓겨다니듯이 다녀야 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려쯤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정착할 때쯤 되면 꼭 사고가 터졌죠. 아브라함과 롯도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는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제는 좀 평안히 살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이집트에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해도 사고 목숨도 겨우 부지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큰 부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 부로 인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며 또한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본의 아니게 지역 어떤 왕들의 패권 다툼에 쌓여서 본인이 본의 아니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는 여러 스펙타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던 중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큰아버지와 조카가 갈라지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식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이고 입혀야 될 사람들이 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나고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작은아버지와 롯이, 큰아버지와 롯이 조카가 더 이상 다툼 일으키지 말자는 뜻으로 서로 분리해서 지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면서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롯 조카에게 주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땅을 쳐다봐요. 가만히 땅을 쳐다보면서 땅을 보니까 저 아래쪽 요단 쪽에 있는 땅들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도 넉넉한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면 참 먹고 살기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먼저 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그것이 아닌 쪽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자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땅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던 그 땅 요단 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롯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쪽에 가면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겠다.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멈추고 조금 정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 가장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로 변했고 거기서 가족마저 잃으면서 정말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롯의 일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요, 롯과는 다르게 나그네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이란 사람이 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창세기가 끝날 때쯤 죽음을 앞두고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고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죽기 싫으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쳐 나오죠. 그 이후에 그는 등을 편안히 붙여보면서 살아간 인생이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정말 종노릇 하듯이 일을 하면서 결국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자신이 장자권을 뺏은 형만 기세등등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 앞에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땅에서 유숙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노년에는 좀 편할까 싶었어요. 형과의 잘 관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나 싶었더니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11, 12 되니까 꼭 사고가 터져요. 형들 10명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이집트에다가 종으로 팔아넘기고 죽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평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참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삶을 두고. 이처럼 성경은요, 사실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또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 땅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예요. 뭐 우리 에릭만이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까지는요,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 스스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며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본향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란 말을 요즘 안 쓰죠. 등록 기준지 보면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8-9 아직도 외워요.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요. 거기에는 이미 우리 가족들도 없어요. 근데 주소지로서 서류상으로만 있는 건데 그곳이 내 본향인가 하면은 의구심은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제 본향일까요? 딱 부모님만 계세요. 거기에는 사실 저희 추억도 많지 않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바뀌지 않을 본향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나그네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롯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머물던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의 삶의 종착지이자 궁극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인정한다면요, 이 땅에서도 역시 떠날 곳과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날 곳과 머물 곳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떠날 곳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빌려 말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 가운데 이 골짜기 안에 있던 5개의 성읍 중에 2곳이었는데요. 이 소돔이란 땅 이름 자체가 이 에워싸인 마을이란 뜻이에요. 에워싸인 장소.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침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몰. 결국 죄악과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의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기가 불구덩이 될 거 아는데 찾아 들어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요, 롯은요 처음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당시에 문명의 최고지였던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저라도 가고 싶었겠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사 올 때 뭐 내포신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이 부품 비전을 가지고 왔거든요. 비전만큼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게 좀 안타깝지만은 끄덕이시는 분이 또 계신데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롯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완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화려한 도시와 커다란 건물,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배트맨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고담시티죠. 고담시티. 세계 최고의 도시이지만은 동시에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죄악이 끊이지 않는 온갖 범죄와 사건들로 가득 찬 도시로 묘사됩니다. 영화 배경을 뉴욕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휘황찬란한 세계의 어떤 중심 도시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도시로 나타낸 거죠. 우리말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한자씩 따서 고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고담시티 하면은 뉴욕을 생각하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표적인 악한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도시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결국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죠. 천사가 롯을 방문하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할 적에 그 앞에 사건이 있었고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과 여호와 앞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있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동틀 때까지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데 동틀 때까지란 말은 뭐야?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그 얘기를 하는 즉시 이동할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안 움직입니다. 16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뭐라고요? 롯이 지체함에. 자신의 눈앞에서 커다란 죄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란 천사들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했던 것이 옳다라고 믿고 싶었고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고 성 밖에 둡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셨고 그 망해가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품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을 텐데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작품으로 롯과 그 가족들이 그 망해가는 도시를 떠나는 장면을 그림한 겁니다. 근데 그림 한가운데 왼쪽에 잘 보면은 나올 때는 4사람이었는데 걸어가는 사람은 3사람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어두운 색으로 저 뒤쪽에 작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체하면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천사들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고 자신의 모든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봅니다.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떠날 때 과감하게 떠나지 못한 겁니다. 떠날 고심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싫었던 거예요. 혹시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도시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분명히 내가 선택했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와 같았던 이 도시가 이렇게 쉽게 멸망할 수 있을까? 롯의 인생이 이랬던 겁니다. 롯의 시작은 어땠어요?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가족들을 따라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큰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때는 문제가 생겨도 구원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잘 됐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곳에 갔을 때 이런 결말을 맞는 거예요. 롯의 결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0절 이하에 보면은 롯이 결국에는 멀리 산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저 작은 성읍으로 좀 이동하게 해달라고 거기로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또 그걸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작은 성읍 즉 소알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근데 그 소알에서도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딸 데리고 인근 산에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굴로 숨어 들어가요. 그게 롯의 인생의 막바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떠날 곳을 떠나야 할지 몰랐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그 도시가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곳에서 의인을 못 찾았다고 해요. 의인을. 그 큰 도시 가운데 롯이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죠. 일단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도시가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큰 도시에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40을 위해서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도시에 단 10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인이 10사람 있어도 혹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10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 어때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를 세요. 롯, 아내, 2딸, 사위, 사람이 6명밖에 없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도시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는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기술의 집합체 같아도 결국은 심판대 한가운데 서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큰 도시들도 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곳에 의인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떠날 곳이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인가, 의인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떠날 곳과 머물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딘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머물 곳. 바로 머물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롯이 이러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 19장에서 이 커다란 심판이 이뤄지기 전에 18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땅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전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에 머물고 있어요. 도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밖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어디 가면 땅 한 평 못 살까요? 어디 가면 존대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몸소 결정하고 땅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서 도시가 아닌 그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깊이 교제하면서 약속을 확인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은 어때요? 여전히 길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도 못 잡고 떠도는 인생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롯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잠시라도 머무는 곳에는요, 항상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즉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말합니다. 여전히 이때까지 아내가 죽을 때까지도 자신 스스로를 이 땅의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한 평 땅을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매매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이삭이 아내를 맞고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믿음의 자손들을 퍼뜨리시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를 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생 이랬던 것 같아요. 나아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확실합니다. 그가 머물 곳을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머물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처럼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삶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 목금토 짧은 이 3일간의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체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불편했겠죠.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집이 아닌 곳에서 떠나서 지낸다는 거 참 불편합니다. 어린 나이엔 더 그렇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가족의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척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나그네 길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 했죠? 우리가 아직 여전히 본향인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참된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떠날 곳과 머물 곳을 잘 구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세상의 판단에 머물기 좋은 곳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날 곳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홀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머물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또한 사자가 넘쳐나는 그 득실거리는 장소에서도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5년도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떠날 곳은 어디며 머물 곳은 어딘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내어서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